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2m씩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좀 서운하시죠? 이 시간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철야 드리시고 또 주일은 당연히 드리시고 예배에 가장 많이 참석하신 분이 아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있죠. 말씀 전하기 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정도의 말씀을 전한 것 같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주위에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두 번째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장애물이 있었고 자기는 사지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해서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붙들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또 주위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도울 자가 필요하다면 나에게도 도울 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도와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질병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또한 이 세상에 살 때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로부터 아무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이 건강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로 줄 때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마음은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와 질병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가 받았던 은혜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전화위복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나 혼자 잘 살고 내 가정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무슨 바이러스가 지금 넘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239개국인데 지금 벌써 170개국 가까이 감염된 나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에 난다는 징조 중에 하나,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구 멸망 가설이라고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뭐냐면 미국 지리학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발표한 건데요. 한 10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가설을 거대한 폭발로 10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이 돼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소행성 충돌, 우리 지구에 다른 운석이 떨어지거나 소행성이 떨어져서 우리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화산 대폭발, 백두산 같은 화산이 폭발해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재 같은 게 온 지구를 덮을 수도 있고, 백두산보다 더 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온 지구를 덮쳐가지고 모든 생물을 죽이고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가설,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7번째는 외계인 침공이라는 또한 가설이 있어요. 좀 엉뚱하겠지만 수십 년간 우주에 전파를 보내봤는데 한 번 답신이 왔다 그래요. 누가 답신을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외계인이 침공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침공해서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6번째는 진화 변종 바이러스,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었는데요.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던 스페인 독감도 있어요. 갈수록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스스로 살아남으는 바이러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물리학 실험이 있어요. 물리학 실험이 무기 경쟁으로 핵 입자 실험을 계속 함으로써, 땅 속에서 함으로써 우리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또 4번째는 기후의 재앙. 미국이 파리 협약을 작년쯤에 탈퇴를 했어요. 강대국들이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탈퇴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파괴시키려는 그런 것 때문에 기후에 재앙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전쟁 위험, 핵전쟁으로 우리 지구가 파괴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지구에 보유하고 있는 그 핵을 통해서 우리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러한 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초지능 기계, AI,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초지능 기계가 특이점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인류의 정보를 일주일 안에도 습득할 수 있고, 자기 습득이 가능해짐으로써 자기 습득이 넘어가면은 통제 불능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으로 첫 번째, 합성 생물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합성 생물학은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볼펜 점 하나에 찍을 만한 그 점 안에 36억 개 정도의 바이러스를 담을 수가 있어요. 볼펜 점 2개면 저희 전 인류의 숫자가 75~6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 볼펜 2개의 점만으로도, 그러한 바이러스만으로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그런 미국 지리학회에서도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도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로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전에 더욱더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때 곧 주님이 온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본문 보면은 91편 1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 뉴스와 같은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전염병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늘 아래에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 나갈 때 전염병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91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심한 전염병들, 여러 가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1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해서 지금 유럽 쪽으로 해서 전 세계에 떠들썩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 전염병들, 재앙들, 낮의 화살들, 밤의 공포들, 재앙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는 말이, 거주하는 말이 야샤브라는 뜻입니다. 거주한다는 말이 간헐적으로 한두 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생활 방식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하다는 뜻이. 그리고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에서 산다는 말은 루운이라는 뜻인데 나를 지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철야하면서 나를 지세울 정도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고 나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 필요하다면 나를 지세울 정도로 그늘 아래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지존자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거처로 삼을 때, 거처라는 게 한두 번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집에서 거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듯이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러한 생활 방식을 삼으면서 필요하다면 나를 지새울 정도로 주의 전에 나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와서 거할 때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교회는 절대로 안전한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며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 봉사하며 기도할 때 나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누구까지 보호해 주시겠어요?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거하는 나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가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며 교회를 가까이 했을 때 나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더 이런 시국에 주님 전에 나와서 더욱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께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교회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될 때 날마다 주의 전을 거처로 삼을 때 필요하다면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보호해 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두 번째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91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은밀한 곳에 주의 전에 거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 거할 때 전염병과 재앙에서 나와 내 가족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길, 내가 가고 있는 주님 안에서 비전을 따라 가고 있는 그러한 길들,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한 길들을 내 모든 길들을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요. 예배하는 천사가 있어요. 스랍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사를 맡은 천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쉐루빔이라는 또한 천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 군대 천사장 누가 있을까요?
미가엘 천사장이 있듯이 아수르 군대 14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군대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또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왔던 미가엘 천사장, 바사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전쟁을 했던 천사가 있어요. 예배하는 천사가 있고 전쟁을 하는 천사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이름 뭐가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한 천사가 있고,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줬던 천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도왔던 천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그 사건 아시죠?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그랬죠. 이거 보십시오. 너무 두려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사만 둘러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만을 둘러쌌던 그런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를 도와줬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사들을 부릴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주위에 천사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시작. 천사를 보신 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사가 있다면 또한 무슨 존재가 더 있을까요? 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자, 시편 91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늘 아래에 날마다 거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귀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을 뭘로 누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발로 누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이 아니죠. 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발. 자, 오른발을 땅으로 한번 세게 한번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근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권과 영력과 능력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마귀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알세불의 뜻이 파리떼의 왕이에요.
파리 때의 왕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리 때의 왕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파리채로 잡고 발로 밟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뜬히 이길 수가 있어요. 발로 밟았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사용할 때는 힘든 걸 사용하나요? 하찮은 것을 처치할 때 사용하나요? 하찮은 것, 깡통 같은 것을 눌러버릴 때 뭘로 사용하나요? 발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과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 혼자만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며 전도하며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장막에 그러한 전염병과 재앙이 절대로 틈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내 주위에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엘리사 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던 천사는 불말과 불병거는 엄청났습니다. 아람 군대의 군대를 진압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여러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만 해서도 우리들은 북한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또 무슨 적들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거하는 것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될 때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일에 힘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필요하다면 날이 셀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무조건 보호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즉 주님께서 우리를 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높여주실 수도 있고 교회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높여주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거하면서 날이 새도록 필요하다면 날이 셀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 환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당하는 환난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당하는 환난일 수도 있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으로 비유하다면 그 마지막 때 당하는 그 환난에 빗대어 본다면 그 휴거 때 마지막 때 당하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도 우리가 믿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며 헌신 봉사할 때 우리에게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 또한 질병의 치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더욱더 지금도 열심히 힘쓰고 있지만 날마다 지속적으로 날이 셀 정도까지 더욱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욱더 말세가 더욱더 가까웠을까요? 전염병, 기근, 지진, 환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말세에 진짜 닥칠 환란들이 올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빠져야 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환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4절 말씀에 보면은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방탕함이 있습니다. 방탕할 때 우리가 이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방탕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 우리는 오직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취할 때 우리가 이러한 덫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생활의 염려를 하고 있다가 기도를 쉬거나 하나님 섬기는데 더 소홀히 하거나 주의 봉사하는데 교회에 오는데 더 소홀히 할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뭐냐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은밀한 곳에 거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자 앞에 설 수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세에 나타난 그러한 징조들을 능히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신부단장하고 있을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그 거한다는 게 간헐적으로 거한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될 수 있고 생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날이 셀 정도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그러할 때 이러한 약속들이, 세 가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첫 번째로 전염병과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 또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로 밟아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